오래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산에 있었던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나는 것은 교회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그 규모와 화려함에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좀 과장된 표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내가 이곳에 있어도 되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곳에 올 수 있을까?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은 이곳에 오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야 할 텐데 화려하고 거대한 교회 건물에 압도되어 설교자의 얼굴은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지도 않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라야 그나마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상당한 거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해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건을 열왕기상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아들 솔로몬 때가 되어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처소일 뿐 아니라 성소에서 그들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대해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의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넓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졌죠. 성전의 내부 공사의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며 상상을 해보아도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화려합니다. 가는 곳마다 금으로 입혔고 최고급 목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능을 갖춘 아름답고 완벽한 성전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러나 본문 말씀 중간인 11절에서 13절까지는 성전의 겉모습과 내부 공사의 설계가 아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공사하는 중간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공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화려한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루어 주겠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에만 집중하고 정작 그 안에 채워져야 할 거룩하고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느라 정작 그 성전에서 어떠한 성도의 삶으로 채워가야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전을 채워가는 것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대형화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들로 넘쳐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예배당을 건축하려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되더라도 건물이 커지면 성도도 많아질 거라는
세속적인 생각이 끝까지 대형화되는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때 황금기를 맞았던 기독교는 예배당의 규모도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초대형화로 세워졌지만 지금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성도들은 없는 텅 빈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로 전락된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한때 교회 건물이었던 곳이 술집이 되고 이슬람 회당이 되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곧 성전이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제야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배당에 모여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이러한 예배들을 통해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거짓과 불신과 더러움과 교만함을 회개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